큰 바위 얼굴에는 한 가지 전설이 같이 내려왔어요. 그것은 언젠가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물로 자라나서 마을을 빛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아이가 자라서 마을을 빛내주고 그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 그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전설을 다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믿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주길, 그래서 마을을 빛내주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중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어니스트는 매일 인자하고 온화하며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노년이 될 때까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니스트가 노년이 될 때까지 그 마을 출신으로 꽤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은 몇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금광을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도 있었어요. 또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 있었고요. 아주 유명한 시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와, 저 대단한 사람이 우리 큰 바위 얼굴 아닌가? 이렇게 다 말했지만 그 누구도 사실은 그 큰 바위 얼굴이 가진 인자하고 온화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덧 노년이 된 어니스트는 비록 배운 것이 많지 않고 가난했지만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품이 온화하고 겸손해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고 주림이 가득한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나오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늘 그 바위산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던 어니스트 자신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우리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다린다는 건,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온 거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올 줄 아니까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올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릴까요? 기다리면서 당연히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의 다른 의미는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린 보람도 소용도 없습니다. 기다릴 때는 반드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식단을 개업하고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이 음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기다리던 손님이 왔을 때 과연 그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던 어니스트는 아무 준비도 없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늘 인자하고 온화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이 먼저 인자해지고 온화해지고 겸손해졌던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그토록 바라던 큰 바위 얼굴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죠. 그는 평생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평생 동안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시므온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 억울하고 분노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발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때와 같이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길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어서 빨리 메시아가 오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기다렸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지나쳐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은 정교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시몬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시므온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안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알아본 사람은 이 시므온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다리기는 했지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만나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기만 했지 정작 주님을 맞이하고 만날 준비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므온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방금 읽은 25절 말씀에서 시므온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은 의로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므온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장 먼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의롭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뭔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그런 의로움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누가 의롭다 말씀하실 때 의로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의롭다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질 때, 의로운 행동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다 늙어서 그 기력이 쇠해진 자신의 바라보고 또 다 늙어가진 또 그 아내
사라를 바라보면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아직 젊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미 알아요. 내 몸으로는 아들을 할 수 없다. 자식을 할 수 없다. 저 살아도 이제 다 폐경이 돼서 아이를 가질 수 없지 않는가.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믿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의로움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시므온같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경건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로우면서 동시에 경건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도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 경건 역시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건하다 그러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경건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부르는 거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안 하고 경건하다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만이 경건이 말아주는 것, 그것만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돌아본다고 야고보서가 말씀합니까? 환난 중에 돌아본다. 환난 중에. 내가 돈도 많고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충분히 도와줄 때 그런 것도 도와주는 거 좋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래? 환난 중에 환난 중에. 나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 어떤 사람이 힘든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지, 누가 억울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갖고 가서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해줘서 그 아픈 마음들을 공감해주고 같이 그저 토닥여주고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것.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나누어주고 또 위로해줄 수 있는 그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건 역시 믿음에서 나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저 믿음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참된 경건,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계곡에 물이 불어났을 때 그 물이 정말 막 위험하게 막 몰아쳐오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휘몰아치는 물결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휩쓸려 가지 않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마치 폭우로 물이 불어난 계곡물 같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TV, 핸드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상과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종교까지 그리고 문화까지 마치 그냥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분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장마철 비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쏟아져 내립니다. 계곡에 불어난 물이 무섭게 휘몰아치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휩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손꼽아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에요. 쾌락의 날이에요. 이 크리스마스에는 엄마든 아빠든 한테 선물 준 줄 아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크리스마스에 아름다운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문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어떤 물건을 사야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죠. 온통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서 이 세 속에, 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을 그런 식으로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 속에 물들지 않고 그런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세상 문화는 다 자기를 위한 문화예요.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다 그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성탄절도 그렇게 오염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나의 기쁨에 취하지 않으면 돼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은 누군지, 슬픈 사람은 누군지,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도와줄 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때, 그때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신앙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므온은 참된 경건으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시므온같이 참된 경건으로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참된 경건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우리 함께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경은 종종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이 충만해서 술이 만땅이 되면 그때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지배를 당하죠. 원래는 조용하고 말도 없고 숫기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목소리가 커져요. 막 소리를 지르고 길 가다가도 막 길 사람과 부딪히면 막 다투려 하고 싸우려 하고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술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에 지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감정이나 기분이나 욕심 따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에 따르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니까 성령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위에 있어야 되겠어요? 아래에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위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몬은 뭐라고 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요. 그 말은 시몬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이분이 내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가 되어서 시몬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이 오시면 과연 우리에게 오신 그 구원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 그분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알아볼 수는 있을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다시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그 문화 속에 빠져들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나 먹고 마시는 것에 그 즐기는 쾌락에 빠져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시몬처럼 준비된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준비된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단단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위에 계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림은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만, 그런 사람에게만 행복함이 될 수 있어요. 대림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도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므온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